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제 3절 이제 하면서 2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3절 말씀부터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해서 가능하면은 1장에 있는 말씀 오늘 다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영광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해를 보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해가 강렬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어떤 그런 것으로 성경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자체를 영광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에 이제 가서 잠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뛰어난 영광에서 나왔다 그러죠. 근데 바로 그 밑에 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천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와 같은 사례도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성의 극치, 바로 절정,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이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극치다. 절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뭐 이승만 대통령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해갖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동전을 갖고 와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형상 뭐예요? 카이사르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놓은 게 그게 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을 펄슨으로 표현했어요. 지적인 분, 펄슨이라고 하는 거 인격체라고 하는 거는 지정의가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정확하게 그대로 박아놓은 분. 근데 그냥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완벽하고 정확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못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찍어놓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서 보시면 어디에 먼저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배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멸의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리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처음 난 자가 뭐냐?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조각하듯이 딱 찍어갖고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럼 머리가 휘고 이빨이 빠지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3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공중강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영화로운 몸 가진 거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가서 보시면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다. 왜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것을 떠받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지탱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건 무슨 얘기냐? 온 우주 공간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렇죠? 우리 사람도 있고 이 안에 이 사람에 들어있는 세포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말씀의 그 권능으로 그거를 지탱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탱해 주신다. 말씀으로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말씀을 하니까 심지어 질병이 떠나고, 말씀을 하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아들에게 바로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지금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게 지탱한다고 하는 걸 제가 이게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원자라는 거 배우죠? 원자. 그렇죠? 물리 시간에 원자가 있다. 그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또 화학 시간에 가서 보면 원소를 배우고, 원소에 그 전자가 몇 개 있고, 원소 번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원자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 원자 그 안에는 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는 음극을 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전자 안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전기적으로 중립을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중성자라고 하는 놈이 그 안에 이 안에 핵 안에 중성자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전기라든지 아니면 자기라든지 얘기하면 여러분 지남철도 갔다가 플러스 갖다 대면 어때요? 안 붙으려고 그러고 그냥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반대로 갖다 대면 탁 붙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핵 안에 여기 가서 보면 뭐가 있냐? 양자가 있어요. 양성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있으면 양성자끼리는 지금 다 어떤 걸 띠고 있어요? 양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양극이라고 생각하세요. 양극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보다 더 작은 거 안에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 원자 안에 들어가면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이 양성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하고 정반대로 양성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해체가 되면 그러면 물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양성자 이거를 꽉 잡아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 그 손을 탁 놓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온 우주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해체가 되는 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번 가셔서 베드로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면서 원소들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들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 원소 아시죠? 금, 은 해서 우리가 원소가 100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소가 해체가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날. 해체가 어떻게 하면 해체가 되겠어요? 지금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양성자들 모여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딱 그냥 손을 놓으시면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게 해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핵폭탄에 해서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힘, 원자 안에 이 핵 안에 양성자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을 핵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핵력을 거꾸로 쓰면 그러면 원자 폭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조그만 거에서 엄청난 열이 나오고 그 조그만 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이 핵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핵력을 반대로 써버리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 우주 공간에 이 땅뿐만 아니라 사람이 셀 수도 없는 그런 별, 그 안에 이게 이 들어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지금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쥐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특히 그 세포 안에 원자 안에 들어있는 그 핵력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지탱하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정결하게 했다 그랬는데 영어로 여러분이 가셔서 3절 가서 보시면 영어가 have purged가 아니라 had purged예요.
이미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펄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제거해서 거름통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서 없애버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삼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여기 나온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우리 죄들이 제거된 거, 그걸 믿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이 남아있어서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도 뭐가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씻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이 일,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그 일이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had 펄리더라는 거예요. had.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과거 완료. 완전히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그 아버지의 오른편에 이미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앉으셨다. 이것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앉으셨다. 앉은 걸 왜 강조를 하느냐?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자꾸 왜 앉아 있는 게, 이게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앉아, 서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성막에 가서 일을 했죠. 성막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이랑 계속해서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앉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일을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의자가 없어요.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왜 끝이 없으니까 계속 샘승을 잡아드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끝내시고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이미 앉아 계신다. 이런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더욱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 누구에게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이여.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 당신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주의 왕국에 당신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주는 당신입니다. 원래 뜻이 당신이라고 지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수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오른편에 지금 아들이 앉아있는데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너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오냐? 그걸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오냐?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천사하고 비교하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적은 그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누굴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막. 이 성막이 있어서 거기서 짐승을 죽여야만 그래야만 죄가 덮여지기 때문에 성막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를 중요시 여겼냐? 천사들을 중요시 여겼어요. 왜 천사들을 중요하게 여겼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제정해서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이미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2절 제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는 시내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지금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이 나올 때 수만 성도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10,000 of his saints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만 성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천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수만 성도가 같이 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스데반이 율법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모세가 받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줬지만 그 중간에 이 일들을 해준 존재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한 중재자가 누구예요? 모세겠죠.
근데 누구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율법을 줄 때 세 존재가 같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 중간에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정해 줄 때 같이 했던 그 천사들, 이 천사들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 일단 이거를 증명해야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일단은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상속은 여러분 누가 상속을 해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게 상속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상속을 통해 그 얘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 그렇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예수.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뿐만 아니라 여기선 단순히 그 이름이 예수일 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로 가셨을 때 더 선, 더 정관사가 붙고 선이 S가 대문자가 된 더 선, 아들, 우리말로 고딕체로 적혀있는 그 아들,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더 선, S-O-N, 대문자로 써준 아들, 그렇게 불러준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나오냐? 제일 먼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성적인 접촉을 받아서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천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욥기에 가서 보시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나타날 때 누구와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누구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SONS를 쓰는데 그 S는 소문자예요. 소문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이 불렸지만 여기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더 선할 때 SON이 있어 S가 대문자로 쓰이는 그런 아들이라고 불린 천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그래서 지금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서 이건 메시아 시편이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집에 가시거든 시편 2편을 다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만 6절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가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서 천년왕국 때 메시아 통치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기록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도 어떻게 써 있어요? 이 정관사 더자에다가 S에 S가 대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천사한테 그렇게 불러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 내용 시편 2편 읽으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거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다. 이걸 다 아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시편 2편 알고 있지 않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어느 천사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동등한 위엄과 거룩함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원래 사무엘기하 7장에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나온 그 말씀인데 지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누구와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자손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영어로 가서 보시면 son of David이야. son. 아들로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6절에 가서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그분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게 무슨 얘기야?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해라. 천사 중에 일부만이야? 아니면 모든 천사?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의 일부만이에요. 모든 천사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님에 의해서 처음 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처음 나게 하신 분, 창조자로서의 처음 나신 분이시고, 계시록 1장 5절 가서 보시면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어나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어나신 분.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처음 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천사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7절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뭐에 지나지 않냐? 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에.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래요? 섬기는 자들, 사역자라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사역자. 이거 목사 이런 거 사역자 이거 할 때 자꾸 그게 뭐 큰일 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사역자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는 다 섬기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사탄 마귀도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뭐 하던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가엘도 섬기는 자예요. 가브리엘도 섬기는 자예요. 모든 천사는 영이요 섬기는 자다. 우리 사람은 영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8절에 천사는 섬기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가 지금 그러는 거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랬으면 끝난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여 지금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45편의 6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온 말씀이고, 원래는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왕비와 또 왕비를 또 쫓아가는 그와 같은 들러리 처녀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시편 45편에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성령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시 들어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영원한 그러한 왕좌가 있고 영원한 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예수님이 다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여기 아들도 더 선 이렇게 크게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예.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이에요.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어때요? 무궁하리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천사들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아들에게만 약속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은 성령님의 이제 충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의 기름, 그 기름으로 부어 주시면서 구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대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나오고 그 뒤에 계속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동료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있던 멜기세덱부터 시작했던 모든 그런 제사장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놨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그런 작품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지금 있는 이 땅과 이거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멸망하고 해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옷 오래되면 다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의복까지 그것들이 이렇게 탁 접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접힌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동일하시고 주님의 횟수, 연수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영원 무궁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다. 그 얘기거든요. I am. 지금부터 영원전에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 영원 후에도 나는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요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일단은 이 유대인 사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연대는 끝이 없어요. 천사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 또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저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이 다 정복이 될 때까지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발받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한번 가셔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호수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적군들을 잡아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전쟁을 하다가 적군을 잡아와서 적군의 왕을 끌어오잖아요. 왕을 끌어오면 여기 이쪽에 장수가 여기 의자에 앉아놓고 왕을 이 밑에다가 발에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왕을. 아시겠죠? 그게 발받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와서 다 밟는 거예요. 와갖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앉아있으라. 그렇죠?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발받침을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천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건 시편 110편 1절 유명한 메시아 구절로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지금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럼 천사는 뭐 하는 자냐? 뭐 하는 자냐?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들은 다, 천사는 다 몽땅히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이게 누구예요? 저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이 그 강한 천사들 보고 저기 구원받을 자들 너 있지 않냐? 걔들 가서 섬겨라 니들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천사가 능력이 거의 무한할 정도로 능력이 큰데 그 천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거. 이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가브리엘, 다니엘 뭐 할 거 없이, 그렇죠? 가브리엘에 와서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또 미가엘이 환란기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천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 살펴보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구원에 아주 지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네, 지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시편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큰 은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34장 4편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사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때 이 위기 상황을 이 천사가 와서 도와줬구나.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도 천사가 함께하고, 소돔에서 롯을 구해낼 때도 천사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천사가 함께하고,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천사가 가져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대원자 스가랴를 깨우쳐주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렇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감옥 속에 베드로를 꺼내서 그를 인도해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그 군인들을 천사 하나 가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사악한 무리들을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살육을 하고,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스스로 교만해서 영광을 취하니까 천사가 치니까 촌충 아시죠? 촌충이 먹어버렸다고요. 촌충이 이 헤롯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바알을 선포하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정복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다니엘에게. 또 계시록을 가서 보면 계시록을 적는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행복해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죽어요, 얼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가 함께한 거예요. 수태하는 것도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성육신 할 때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릴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위에 12군단의 천사 언제든지 부를 수 있을 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저 계시록에 있는 저처럼 저 하늘에서도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살아났을까? 나를 도와줬던 그 천사를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